4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누가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정성스럽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교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말씀을 34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많은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인고하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그 최후의 말씀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장소는 특별한 장소죠. 어떤 장소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며칠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충만한 성령을 받고서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불가같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신이 대부분 어디라고 그랬죠? 네,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네,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촌뜨기 시골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국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인물들은 어디에서 나느냐? 사대문 안에서 나는 거죠.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단한 전통을 가진 그 유대 교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을 통하여서 인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그런 대단한 실력자들을 제대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변들이 저 참 북방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보통 때에는 한가하지만은 명절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 그랬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명절은 그 세 가지 명절 중에서도 제일 큰 명절인 6월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12살 이상 되어진 남자는 어디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론 예루살렘 성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무엇을 하냐?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지면은 참으로 달리길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갈릴리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좀 넉넉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긴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할 숙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따르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 결론이 났죠.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가서 우리의 몸을 객실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국에 있는 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모텔이나 여관이나 식당은 그들이 다 선점을 하고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입어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주님이 있으실 곳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보여주신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질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사실 나에게 그런 거 시켰으면은 내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망신할 일이니까. 아니 말씀대로 쫓아갔다가 문고로 잠그고 모르는 척하면 그 무슨 낭패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자 가운데는 예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 객실을 이렇게 예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저는 2번을 가보고서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다락방이라는 게 지금 영시로 말하는 2층방입니다. 2층방. 그 아래는 현재 그 다윗의 무덤이 있어져서 그 아래는 한인수화 사람들이 그 성조화해가지고 이제 그 묘지를 지나가게 되면 그 윗방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방이시죠. 저는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120명이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120명만 있었을까? 아마 제 짐작컨대 3배 내지 4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기다리다가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께 온 친구가 야 가자 우리가 일주일 기다리는데도 8일 기다리는데도 이 초국방을 해서 너무 힘들다 가자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끌려가서 마지막 순간에 또 그 문을 나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섰던 이 120명은 바로 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대로 행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분명히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믿은 자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으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이죠. 믿음이 귀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에게 100% 주신다고 이럴 것을 나는 믿어요. 성경을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참으로 충만함이 넘치는가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위기와 혼란과 태풍이 몰아와도 염려, 불안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모든 3년 동안의 그 업적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죠. 어디에게? 로마에게 점령을 했어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 파송받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총독이죠. 우리도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과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 나라를 구원할 실력자라는 것을 읽고서 다 환영하면서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하겠다? 세상을 뒤집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죠? 죽지 아니하면 누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 나라를 회복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였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젊으신 나이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병사하셨나요? 사고사하셨나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우셨다고 그랬어요. 탄생하실 때.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짐승이 마지막 갈 때는 자의적으로 집안에서 기름이 쓴 짐승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이에서 죽임을 당해서 몸과 피 다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시고 그 위에 누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의 장소를 아셨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몇 시간 고통당하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어디에 못을 박히시고 어디에 창을 받으실까지 다 아셨습니다. 1초 1초 분 단위로 다 아시고 그 아픔의 깊이가 얼마나 길어한지까지도 다 아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알면은 도망가죠. 운전대를 돌려버리죠. 돌려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장소와 시간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피를 토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언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도로 하시면서 그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전날 지금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무엇을 준다고요? 새 계명을 누구에게 준다? 우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어느 분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이 설교제 얘기를 딱 떠오르면서 야 멋있더라고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우리가 쉽게 흘려버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계명. 계명은 그 지위가 똑같은 사람은 서로 계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서 계명을 선포할 수 있나요?
그 귀싸다기 만드시지. 네? 아니 쫄병이 사관한테 내가 너에게 명령하거라 그랬다가는 그런 국문이 있어요 없어요? 계명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력자만이, 권세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던져졌으면은 싫던 좋던 신이 들어도 죽기 살기로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거기에 바로 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을 너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무조건 해. 무조건.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새 계명 예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그러한 본분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나와 같이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보좌를 벌려주시고 참 기가 막힌 도성운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멸시와 수모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기가 막힌 십자가까지 지시지 않았습니까? 못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 부스러기 사랑이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웬수야. 이웬수야. 네? 이게 좀 떨어지면은 얼음판이 되는 거야. 얼음판. 근데 예수님은 불변의 사랑이었습니다. 불변의 사랑. 언제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불가항력적으로 아주 넘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정말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어지는가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얼굴 봐가지고 저거 마음에 들면은 한 50%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듭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말씀하였는데 사랑하는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말과 행동. 말로 해요? 말로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가짜 사람.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와는 게 희생이 따라와요.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면은 저 뒤에서 아주 참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무슨 희생? 이게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돈의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움직여진 거고 또 일하신 여러분들이 일주일 전부터 아이디어를 입증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오고 저도 어저께 마켓에 가서 그 저 베일리 끝에 있는 마켓에서
실어다가 여기 다 재놓고 무슨 뭐가 있어서 사랑.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해도 이게 행동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무슨 사랑을 했죠?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아닐까. 기가 막힌 사랑.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큰 사랑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옆에 있는 걸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군가? 미워도 어떡하라고? 미워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그래서 내 이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워지는 산을 부딪히며 사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교우,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서 전부 이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